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따릅시다. 광야의 승리를 위한 세 가지 태도. 인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따릅시다.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제가 야구를 지금까지 쭉 봐오면서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요.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도 진출해요. 그런데 그들이 때로는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사라져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태도가 별로 안 좋아.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술을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연봉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박을 하고 도박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 뭐합니까? 사회적인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오래 못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선수 생활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야구를 자신이 가지고 하는 운동을 대하는 태도예요. 오늘 그래서 이 태도가 좋은 어떤 태도가 인생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면 세 가지래요. 긍정, 감사, 최선. 읽어보다 시작.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태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게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CEO들, 사회적인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그들에게 이건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더래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오늘 광야에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긍정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와 긍정과 감사와 최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우리를 죽게 하셨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어떤 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냐면요, 태도가 좋은 분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또는 목사를 대하는 태도, 고난과 시련에 대처하는 태도, 그 태도가 좋은 분들은요, 신앙이 성장하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 그릇이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을 받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뭔가? 하나님께 설득된 모세. 하나님께 설득된 모세가 이제는 누구를 설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요. 뭘 설득하는 거예요? 출애굽하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야곱의 때에 7년 기근을 피하여 이 애굽의 땅에 요셉의 초청으로 왔지만 요셉도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하지 않았다. 요셉도 우리가 이 땅을 나갈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우리에게 다짐을 시켰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출애굽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득을 듣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시고 그 땅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14장에. 홍해를 가르셔서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뭐합니까?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 뒤에는 짧게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애굽을 떠나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저 애굽을 징계하시고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건너게 하시는데, 야, 이제는 우린 탄탄대로야. 꽃길만 걸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런데 그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 16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가다가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지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이요, 애굽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주세요. 배고픔의 문제를 주니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고픔이 찾아오니까 어디에 있을 때랑 비교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떡을 배물리면서요.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매 맞고 학대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게 모세예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이렇게 비교하게 만듭니다. 야, 너 예수 믿고 너 왜 그래? 너 예수 안 믿을 때 잘 나갔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너 근데 왜 이렇게 살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데서.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굶어서 죽게 만들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셔서 10가지 인도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당장에 배고픔이 찾아오니까 야 우리 왜 굶어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목마름의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은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만 먹다가 우리 하나님 입에 너무 지겨워요. 만나 지겨워요. 고기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목마름. 거의 광야니까 목마름이 찾아와요.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 같은 대적을 만나요. 왜? 광야는요 험한 곳이지만 거기도 죽어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광야 저기 사막에 하면 베두인이라고 있잖아요. 까만 천 두르고 천막 찍으면서 여러분들 낙타하고 양치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웃기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베두인들에게 야 니네 여기서 살지 말고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공짜로. 너희 여기서 살아. 베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사막에 나갔어요. 거기가 편하대. 거기가 편하대. 여러분들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 고난과 시련, 배고픔과 목마름과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와 모세가 대처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로 이 상황을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와요. 중요한 건 믿음은 뭐냐?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사랑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작. 우리가 광야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사랑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도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어요. 왜요?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길에 우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좋은데 르비딤에 잠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여기는. 2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없으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와 다툽니까? 모세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너 왜 우리 설득시켜가지고 우리 애굽 땅에 있었는데 왜 우리 여기 나오게 했어? 어려움만 찾아오면 누구와 싸웁니까?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그런 사람들 제가 딱 보면요. 어디 슈퍼마켓 가가지고 조금만 줄 서 있으면 막 성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운전하다가 조금만 뭐하면 막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다투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습관이에요 습관. 다투는 게 습관이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왜 나와 싸우냐? 왜 사람과 싸우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왜 모세 너는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어? 모세를 원망하는 건 그 모세를 보내신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싸우고자 하는 건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또 애굽 나 짜증나 진짜 또 애굽 얘기 나는 거예요. 배고프면 애굽 얘기하고 목마르면 애굽 얘기하고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로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하는 모세에 대해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 나랑 왜 결혼해가지고 내 팔자 이렇게 만들었어. 어휴 이놈의 팔자야. 이 인간 안 만났으면.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출애굽을 설득한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와 싸웁니다. 우리 자녀 목말라 줄게. 우리 목말라 줄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고 천국의 여정에 들어선 우리에게도 고난과 시련은 찾아옴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신명기서에 읽다 보면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러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40년 지나면서 또 인구가 늘어났겠죠. 그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여정을 찾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어려움 왔구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이행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걷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시작하기 전에 에베소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옆에 순간에 다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아니 이렇게 양선 집사님 안 하시는 오래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할렐루야? 눈에 보는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피하세요. 그때는 비겁해도 좋아요. 피하세요. 밖에 슈퍼에 뭐 사러 가세요. 뭐 이렇게 큰 소리 날 것 같으면 잠깐 그리고 나가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험한 말 나올 것 같잖아요. 피하세요. 피하고 잠시 멈추세요. 그게 지혜롭고 그게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자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장면에 보면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따시다. 원망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말입니다. 룬이라는 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원망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어디 가면 딱 줄어드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 들어가면 딱 줄어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줄어들어요. 이 말이. 여호수아에 원망하다가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런데 원망하다가 그럼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에서는 그렇게 원망을 하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원망은 안 했는데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답시다. 원망도 습관이다. 할렐루야. 답시다. 싸움도 습관이다. 다시 한번요. 다툼도 습관이다. 다시 한번요. 큰 소리도 습관이다. 할렐루야. 답시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툼과 화내는 것에 익숙하면요.
우리의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요, 설교다 막 설교 때 막 화내고 막 이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버텨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다 상처받고 그래요. 제 모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한 번 뭐 화나면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 뭐가 뜻대로 안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까운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저도 떠나고. 물론 저는 사역 때문에 떠나왔지만,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은퇴식 한다고 왜 또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저도 뭐 그 모습이 지긋지긋해서 사역 오면서 이제 뭐 그랬는데, 은퇴식 하는데 사회를 저보고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인데 가서 얼굴 뵙고 인사하자. 그래서 갔다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원망하고 다투고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옆에 분과 인사해. 사랑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랑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은혜의 샘으로 나가라. 시작. 우리가 그러면 사랑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요, 부르짖음으로 은혜의 샘을 나가라. 오늘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네.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 있어요? 이 원망 불평 다투는 게 습관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원망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태도예요. 광야길을 대서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게 이거예요. 상대방은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자기 다투지만,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모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품에서 모세가 됩시다. 할렐루야. 모세가 되셔야 돼요. 누가 날 할 때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싸움을 걸어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다툼을 걸어도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세요. 그 영적인 지도자는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치겠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손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읽어봅시다. 시작. 나일강을 치던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내렸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가 손에 졌던 게 뭡니까? 어떤 지팡이에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명하시던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반석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읽어봅시다. 시작. 반석을 치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가서 그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리는 거예요. 쳤더니 어떻게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행했더니 그 바위에서 순식간에 그 생수가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이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겠죠. 그러면서 그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곳 이름을 정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이 이름 뭐야? 답시다. 다투다. 누구와 다퉜어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퉜던 것. 무리바라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더 자주 사용합니다.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목마름이 찾아오자 하나님 편에 뭐라 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용돈 충분히 안 준다고, 다른 집에는 저렇게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것도 사주는데 안 사준다고, 아 나는 엄마 아빠 바꿨으면 좋겠어, 나 엄마 아빠, 난 지금 엄마 아빠 싫어, 난 돈 있는 엄마 아빠가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아 이놈의 새끼를 진짜, 그럼 이 말이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런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이런 말을 줘요. 우리를 막 부추깁니다. 막 화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만들어요. 헤어져! 끝내! 이런 말들 하게 만들어요. 마귀가요. 때려쳐! 너 같은 게. 이런 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추길 때 모세처럼 부르짖는 사람이요, 이 시험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부추김과 2층에서도 은혜 받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마귀의 부추김이 이 마음이 들 때, 아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할렐루야. 아 또 나를 이렇게 만드네. 그러고서 예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반석에 나오는 은혜의 샘을, 아니 놔두세요, 괜찮아. 저기 이렇게 여기는 아무 일 없다는 뜻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애들이 둘이 조용하면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있는 거야. 근데 막 거기서 막 하면 괜찮아. 근데 아주 조용하면 뭘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사고 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반석에서 샘물 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보시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면 모세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어떤 사건을 의미하겠습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걸 어떤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홍해를 가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떤 일로 보는 겁니까? 세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 때 세례를 요단강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완전히 들어갔다. 그래서 요즘도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왜 침례교예요? 세례는 무조건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거기는 그래서 상가의 개척교회라도요, 저기 목욕탕 같은 데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꼭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 왜? 물속을 들어갔다 나왔던 걸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지만, 과거에 내가 죽었다가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세례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이건 어떤 사건을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만나 외출하기. 모두가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을 먹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 4절 읽읍시다. 시작. 읽읍시다. 시작.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무리바에서의 무리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무리바 사건을 바로는 언급하면서 오늘 핵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반석에서 지팡이로 쳤을 때 지팡이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반석이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샘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가서 생수를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난 12시에 남편이 5명이고 이제는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남편이 여자가 부끄러우니까 대낮에 12시에 그 가장 더운데 우물물 걸으러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 않다. 생수를 마셔라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읽어봅시다. 시작. 올 여름에 뉴스에서 자주 나왔죠. 무덥고 이럴 때 뭐를 자주 마시라고요? 왜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제가 예전에 벌써 몇 년이에요. 20몇 년 전에 성지답사 갔을 때 거기 저희가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거의 5개국을 이렇게 보름 동안 돌았는데 거기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중동 지역은 거기가 8월 달에 갔어요. 8월 달에 갔는데 더웠어요. 더운데 땀이 잘 안 나는 게 아니라 땀이 나도 금방 증발해야 된대요.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이렇게 좀 햇빛 나는 데 가면요 땀이 나는데 땀이 금방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여름에 막 땀이 흠뻑하는데 땀이 안 나는 쪽에 물을 잘 안 마신다네. 그러다 나중에 탈수 증세가 온대요. 그럼 하는 말이 생수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조금씩 마시래요. 그래야 탈수가 안 나온대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음으로 은혜의 샘으로 나갈 때 영적으로 탈수 증상이 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싸우라. 8절에 보시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냐. 이때 등장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아말렉.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났는데 최초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무슨 전쟁을 했겠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는 아말렉에 경고하셨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지 마. 근데 이 아말렉이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것도 후미에 처진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읽어봅시다. 시작.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할 때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라는 거죠. 근데 산 꼭대기에 서는데 오늘 10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모세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면요 지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외롭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지쳐요. 피곤함이 더 빨리 옵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군사라고 말할 것도 없죠. 무슨 군대 조직이 뭐가 있겠어요.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데 모세도 뭐 보니까 인간이니까 이 부르짖는 팔이 점점 내려와요. 기도하면서 점점 지치고 피곤해져요. 종일 싸우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뭐합니까? 그 팔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연합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연합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모세조차도 혼자 못 싸웠어요. 모세조차도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들 이게 여호수아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혼자 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해요. 왜 책에 기록합니까? 누가 읽게 하려고요? 후손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해서 기록해서 기념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억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예요. 시종이었어요. 귀에 외워 들려서 못이 박히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전쟁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숱한 대적들을 만나야 돼요. 숱한 대적들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전쟁에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여호와의 깃발.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중세시대 때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전쟁할 때 뭐 갖고 나가요? 깃발 들고 나가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뭐를 앞세우고 납니까?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죠. 여호와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앞세우며 나가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가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이 만날 때,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은요 나중에 아주 교만한 민족이에요. 사울왕이 무너질 때 누구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그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챙기다가 사울왕이 무너지잖아요. 에? 연합하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여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길이에요. 광야의 승리를 위한 세 가지 태도. 첫째, 둘째, 셋째, 기도합시다. 광야의 승리를 위해서 사랑받아 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은혜의 샘에 나가게 하시고 연합하여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그랑 무사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시고 이 광야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받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부르짖음으로 은혜의 샘으로 나가게 하시고 연합하여 함께 싸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말렉을 맞이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기도하며 싸우며 나갔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